6월 넷째 주일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눈이 왔다면서 밖에 나가보자 했는데 저는 나가지 않고 아침에 조용히 흰눈이 쌓인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모든 일상이 흰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평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했습니다. 작년 이때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내년이면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그 긴 터널 속에 있다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또 순간순간 주어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묵상해 보는 그런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또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까, 준비할까를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선포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은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곧게라는 뜻은 앞당길 수 있도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의미에서 한번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곧게라고 하는 표현은 평탄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이 험한 길과 평탄한 길, 여러분 어느 길이 더 빠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험했던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길이 꼬불꼬불하게 굽어 있다면 그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장학사님이 오시는 날이 1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장학사님이 학교에 오시기로 한 날 전에는 난리가 납니다. 전교생이 달라붙어서 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유리창을 닫고, 또 저희 때는 마루로 된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초를 준비해 와서 양초를 발라서 걸레로 박박 닦으면 반질반질하고 아주 매끄럽게 되기도 했죠. 장학사님이 와서 마음에 쏙 들도록 깨끗하게 정성껏, 그래서 학교의 모든 인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선생님까지 다 달라붙어서 그렇게 학교를 꾸몄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정으로 말하자면 뭐 부모님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때요? 그 전날에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대신방 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그 가정을 방문하면 그 전날 그 방을 청소하느라고, 집을 청소하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가족들이 다 총출동해서 이 방 저 방 닦고 쓸고 그렇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군대로 이야기하자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부대의 높은 계급을 가지신 분이 부대에 시찰을 나와요. 그러면 시찰하기 전날은 난리가 나요. 부대원 전체가 동원이 돼서 하여튼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대장님이나 아니면 연대장님 뭐 이런 급들이 오실 때 그 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요. 그 비가 오고 뭐 그러다 보면 흙길이 뭐 굴곡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돌도 막 생기고. 그래서 전 부대원이 다 달라붙어 갖고 돌을 골라내요. 덜컹거리지 않게. 그리고 굽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여진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흙을 갖다 가져와서 몇 번을 밟아서 평탄한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그때 부대 안에 공사 중이어서 모래를 잔뜩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부대장이 시차를 나온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우리 부대원들이 동원이 돼서 삽과 리어커를 가지고 그 많은 양의 모래를 다 퍼서 날라서 다른 안 보이는 장소로 이렇게 옮겼던 기억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곧게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길을 평탄하게 막힘없이 부드럽게 그렇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노력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치우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평탄케 하고 이 모든 정성들을 다 합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곧게라고 하는 말씀은 물리적인 해석으로만 해서는 뭔가 좀 완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해석은 그저 그 정성된 마음으로 그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고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가 행했던 것은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회개로의 부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곧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길, 즉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길은 우리의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만 회개할 뿐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의 회개와 또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한 회개가 선행되고 또한 이웃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골짜기가 이 산과 산 사이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맨 밑자락은 산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산과 산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요. 그런데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것은 그 산과 산 사이의 간격을 메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길을 한번 다녀보셨잖아요. 여러분 산길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아시죠?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는 산길부터 시작해서 그 산길이 다 협소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메워지도록 하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산 사이의 간격이 메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물리적인 방법이 있겠죠. 첫째는 산이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대기 있는 산들을 어때요? 낮춰야 돼요. 깎아서 낮추든 그래서 그 산들을 낮추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때요? 이 맨 밑에 산과 산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산의 이 품이 아래의 품이 위쪽까지 동일하게 이 품이 맞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산을 깎아서 낮추고 또 밑에 품과 위의 품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길이 굽은 길이 직선 길이 되고 험난한 길이 평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가미해서 산과 산 사이의 간격을 또 지역과 세대 간의 간격으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과 산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골짜기가 생긴 것처럼 이 산과 산 사이가 이 간격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역과 세대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간격이 좁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간격을 저는 골짜기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 이념이 갈라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갈라져요. 갈라진다고 보다는 갈라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치면 돼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편을 잡든 저 편을 잡든 갈라치면 자기에게 한 50% 편은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가 과열되면 지역 간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지역 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고 또 혈연, 또 학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별로 뭉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건전해 보여도 그 안에 지역 간의 모임이 있고 학위원으로 뭉쳐져 있고 혈연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 안에 파벌의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갈라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꼭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따돌릴 수 있는지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나뉘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지칭한 우리는 다를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따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 성만찬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절기마다 행하는 성찬식.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리고 찢기신 살, 몸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 한 가지의 그 성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이 애찬식입니다. 애찬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식사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또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이런 삶이 지속되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애찬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온전한 공동체가 다 모이기 전에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참여하도록 해놓고 그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애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떡을 떼었다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또 거기에 보면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더 많은 떡을 준비해 오고 또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와도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떡을 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애찬식이었습니다. 즉 차별이 없는 애찬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사하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차별을 두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한 부류들만 식사를 했다, 애찬식을 거행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겠죠. 지역과 혈연과 학연으로 여러 사람들을 따돌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애찬식을 거행한다. 이것은 참된 의미의 이 성만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애찬이고 성만찬의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세대 간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어른 세대를 꼰대라고 하고 또 젊은 세대를 싹수가 없다. 방언으로 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세대 사이에서는 생각의 차이도 크고 언어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같은 나라 안에 있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달라요. 그동안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그 중간에 딱 끼인 세대예요. 40대, 50대가 이 60, 70대들 그 이상 되시는 어르신 세대와 그리고 20, 30대 그보다 더 어린 자녀 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세대의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 세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녀 세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그 갭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의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격을 메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세대 간, 지역 간의 이 간격의 크기들을 우리가 메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 간 간극을 해결하는 길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우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책임을 가진 바로 저희 세대가 이 노력들을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른 세대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들에게 효를 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어른 세대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자녀 세대를 향해서 귀 기울여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높은 산은 낮추어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는 낮추어서 이 자녀들의 세대의 그 삶과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낮춰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우리 끼인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품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 품을 넓혀서 이 골짜기가 메워지도록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길이 평탄해집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끼인 세대가 한쪽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쪽 저쪽으로 다 그 세대를 품에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이 세대와 세대가 맞닿아질 수 있도록 그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기득권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차별이 있고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 기득권을 바라보는 그 편견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층이 기득권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노력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여전히 기득권이라고 바라보는 그 편견,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화합되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진실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 차별을 당하는 입장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양자 간의 이 편견과 차별이 다 내려놓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은 지역과 세대 간의 간격, 또 편견과 차별이라는 이 골짜기를 메워지게 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해 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저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지역과 세대 간의 간격, 편견과 차별이라는 이 골짜기를 날마다 메워가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이런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결과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재림을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 때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길을 예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더니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워지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